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 7절이죠? 3장 7절부터 8토인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이죠.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시작이 전체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에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주는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랍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를 하라는 이유는 회개가 돼야만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내려오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죠. 사역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예수님이 몸소 40일간을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사단에게 승리하시죠. 어떻게 승리하시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 나온 분이 있으시고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은 뭐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마가는 이것을 복음의 시작으로 보고 마가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바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병자들을 이제 고치시는 게 나오죠. 병자를 고치시는데 안으로 밖으로 병을 고치세요. 그래서 안은 귀신 들린 자를 이고 바깥에는 열병이라든가 또는 중풍병자 그다음에 손 마른 자들을 쭉 이렇게 고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병나음을 통해서 뭘 하시기 위해서? 영적 고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몸을 입었지만 육적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인간? 영적.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간은 보편적인 걸 얘기하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인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 3장 7절에 보시면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시는 큰 일들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들을 면하시기 위해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우리나라 이게 한글 성경을 제가 들려드렸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번역은 여러분들이 의역은 하실 필요가 없고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절 이전까지는 즉 3장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지금 밖으로 안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7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마가의 시각에서 본 상황이기 때문에 보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해요? 바다에 물러가신다. 여기 지금 갈릴리 얘기하시거든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신은 넓어서 그걸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뭐냐 하면 요단강을 두고 북부측 서해안으로 즉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가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의 그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
이 사람들이 다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북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과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의 모든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눈으로 보려면 뭐냐면은 강가, 바닷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요단 강 그러면은 갈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요단강 서편에가 바로 지중해, 바로 진짜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 또는 지리적인 조건들 또한 하나님께서,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하신 큰 일들을 듣고 왔다. 여기 큰 일이라는데 번역을 좀 이렇게 해서 아니,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큰 일이라는 건 그 뒤에 설명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으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게 큰 일이라고 성경에 지금 마가의 시각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도 보면 무리들이 너무 막 몰려드니까 막 밀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바로 바다, 즉 배를, 작은 배를 바다 위에 띄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의미가 있는데 마가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기술한 거예요. 영적 의미는 바로 뭘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 그 가치를 쫓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병을 고치셨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병을 고치는 그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고쳐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말씀들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10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큰 일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뭐가 영적인 얘기를 하려면 이 11절부터예요. 11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신다. 왜 그러셨어요? 자기를 왜 나타내지 말라고?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육의 병을 고치셨는데 지금 귀신들은 안의 거잖아요. 영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영의 일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영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직 떠들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영적인 일이 마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고 사셔야죠. 그래서 육신으로 죽고 뭐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물론 육으로 죽고 육으로 사셨지만 우리는 육으로 죽고 육으로 못 살아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죠? 혼의 구원이다. 혼. 영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것인 영과 나의 것인 혼이 하나가 되는 걸 그걸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영적인 것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이제 우리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9절 얘기예요. 자, 읽어보실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은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자,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안 나오죠. 구약 때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근데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바로 이제 보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야 돼. 이 산이라는 것도 무엇을 얘기하죠? 하늘을 향해 있는 그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열두를 세웠어요. 열두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죠. 그 경험을 얻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기초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열두를 세웠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왜 베드로란 이름? 구분하시기 위해서.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 야고보라는 이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로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주신 거예요.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우레 알죠? 뭐 꽝꽝 하는 소리, 천둥 번개할 때 그 천둥 치는 소리가 우레예요. 바로 그 두 사람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여기 또 야고보 나오죠. 알페의 아들인 야고보, 또 다데오, 그다음에 또 시몬이 또 나와요. 가나안인 시몬,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해서 13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열두 사도를 구원자들 앞에 모델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둘이라는 의미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열두 지파가 있는 열두 성문을 얘기해요. 열두 성문. 그래서 열두 성문 위에 바로 열두 지파 이름을 새겼고, 그 열두 기초석, 문이 있으면 기초석이 있죠. 그 열두 기초석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 3조에서 보세요. 기록해놨다가, 그 다음에 12사도, 12사도 여기 있죠. 12사도, 그 다음에 12지파, 이것을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14만 4천이 되는데, 이것 또한 요한계시록의 7장 4절에, 또 하나는 14장 1절 3절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해요. 근데 이 14만 4천에서 잘못 오해하면 이단이 돼요. 14만, 구원받을 때는 14만 4천 명이다.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모형인 거예요. 12지파가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12사도 또한 14만 4천 또한 모형이란 말이죠. 뭐, 무슨 모형?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형이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건 이단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열두 사도를 세우신 것은 우리 또한 열두 사도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모델, 모형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그들과 같아야 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또 왜 주셨을까요? 잘못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자. 그들 속에 내가 유다에 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절부터 보실까요? 20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있는데 20절에서 29절까지와 또 31절에서 35절까지는 바로 각성에 대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죠? 그 다음에 어, 그 옷이 망가진 것들을 키울 때, 헌옷을 키울 때, 보수할 때 새 것으로 하면은 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구체화하는 게 바로 이제 19절 이하, 즉 20절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예수의 친속들은 가족이라는 거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번역할 때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붙들어 가려고.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즉 예수님이 바알세부를 지켰다 하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여기서 저희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 얘기야. 그죠?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만일 집으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서겠느냐?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서 자기들끼리, 즉 분쟁이 일어나면 설 수 없지 않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즉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박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가져가지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야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먼저 보실게요. 이게 무슨 얘기?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가요. 이 사람들은 왜 오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대표적인 세상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인척이잖아요. 친족. 근데 이들의 시각을 얘기하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절까지는 29절인데 30절까지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는 이로, 즉 마가의 시각으로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바로 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시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육적 시각.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육적 사고, 육적 시각을 버리고 영적 시각, 영적 사고를 가져라. 그럼 뭐죠? 신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는 바로 영적 병을 고치려고 육적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그냥 육적인 자기 생각대로 잘 되길 원해서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갖고 싶다라는 건 이 세상의 것도 갖고 싶고 하나님의 것도 갖고 싶은 것이지 정말 이 세상의 것은 버리고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려면 어디에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 얘기고. 우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라는 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방 나라에 섬기는 신이라고 신. 그래서 그 섬기는 신들을 얘기하는데 그 블레셋 민족들, 즉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믿던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세불. 파리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들은 그 열왕기하에 보면 저 1장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스스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못 살잖아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야가 그냥 맨날 분쟁하고 협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 잘났다고 계속 주장하면 그 나라가 뭐가 돼? 망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설득을 시키는 거 정치인데, 즉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쓰지 못하는 거죠. 집이, 즉 가정이 바로 쓰려면 가정 안에 부부나 자식 간 여러 관계가 바로 서야지 그 가정이 똑바로죠. 그렇지 않으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결혼은 잘 할지 모르지만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라가 더 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더 부유하면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 빨리 망해요. 가정이. 빨리 깨진다고. 왜?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거든.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비유로 얘기하면서 사단도 마찬가지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찌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겠느냐라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28절, 29절이에요. 28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 그리고 해방하는 것들은 용서를 받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옛사람, 옛 생각을 갖고 행하는 자들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영적 각성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된다. 즉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돼야 되고 옛부대에서 새 부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 그걸 바로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고하는 자들이에요. 한글 성경에 보면 자고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영적 변화, 깨달음을 얻고 교회에 가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이 와서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바로 친족 즉 모친과 동생들 누나가 왔다 이거예요. 누이들이 왔다. 여기서 이제 누이가 동생이겠죠. 여자 동생.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3절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누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34절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을 이렇게 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봐라. 이게 뭐예요? 옛 생각을 가진 자, 옛 판단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모친. 이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영적 각성이에요. 옛 생각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 율법에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사고가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니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 자,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나오냐? 영벌. 영벌이라는 건 천국에 못 가는 걸 영벌이라고 해요.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갔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4절, 35절에, 33절부터 35절의 내용은 영적 각성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깨달아라. 전 너희들 깨달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한 이 현장에서 너희들이 내가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잡는데 봐서 그들을 봐라. 심지어는 내 육신을 봐라. 그들은 아직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느니라. 그런데 결국에 가면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변화돼요. 변화돼서 그도 예수님의 사역을 나중에 후에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내용들은 무슨 얘기를, 지금 말씀이 계속 진전되는 얘기를 하죠.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각성을 해야 돼. 육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자꾸 육신의 것을 쫓고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오지 못할 때는 그냥 그대로 누구 말씀을 전하고 들으라 하는데 귀가 닫혀서 안 들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세상의 말을 잘 들어. 육적인 말들은 잘 듣는다. 그런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아까 26절에 사람의 모든 죄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성령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 옛 부대가 새 부대가 안 되지 않으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맞춰가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서두른 것은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돼요. 사실 요한계시록 찾아봐야 되고 열왕기하도 찾아봐야 되고 다 찾아봐야 되지만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마가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새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